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의 목소리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부활 주간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확실히 고난 주간 지내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죠? 여러분이 고난 주간, 지난주에 고난 주간을 잘 보냈다면 이번 주 부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잘 보내고 부활주일의 그 어떤 느낌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 주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부활절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에 50일간의 시간을 부활절기로 기쁨의 50일로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물론 모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만을 좀 분명하고 집중적으로 새기고자 부활절기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50일, 이 부활절기를 현대교회가 잘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이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부활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부활의 기쁨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부활에 대한 이해의 그 폭도 넓히고 실제로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는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간 둘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 우리가 보게 되는 주제는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직접 보고 믿는 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여 믿는 자가 되라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아래 성서전과 매일매일 여러 본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본문과 고린도전서 본문이에요. 먼저 아가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 애인이 다른 남성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죠? 그대 애인이 무엇이 남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죠? 라고 사람들이 한 여자에게 묻습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대 애인이 다른 남성들보다 특별한 게 뭐냐? 당신 남자 그 애인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그렇게 특별해?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지체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애인은 건강하고 불그스름하며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답니다. 그의 머리는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곱슬곱슬하고 검기가 까마귀 같아요. 그의 두 눈은 우유로 목욕한 물가의 비둘기 같고 보석처럼 박혔어요. 자신의 지금 애인의 어떤 좋은 점들을 쭉 읊고 있습니다. 지금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만 읽었는데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의 칭찬은 눈과 볼, 입술, 팔, 몸, 다리 하여튼 부위부위별로 그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애인을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아주 꼼꼼하게 봤어요. 지금 뭐 보고 읽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지금 자랑할 기회가 생기자 누가 좀 자랑할 기회를 주지 않나 이러고 기다리다가 자랑할 기회가 생기자 자기 애인의 자랑을 술술술 늘어놓는 거예요. 아유, 내용도 보면은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멋져요. 이분이 저의 애인이랍니다. 글로 읽을 뿐인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물론 뭐 저 같은 이런 목소리 아니겠죠. 자신의 남자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애인이 정말 멋있는 사람, 이 남자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는 이 여인이 그 남자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들리게 되고 정말로 자신감 넘치게 보이게 되고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보이겠죠.
어제와 오늘 성서정과 그 구약 본문이 이제 아가서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좀 의아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가서 본문 하면은 사랑에 대한, 남녀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도 육체적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이잖아요. 부활 주간인데 부활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데 왜 아가서 본문이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육체의 부활이니까 육체를 얘기하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게 부활이라는 주제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지만, 한 주간 주제, 우리가 한 주간의 주제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한 주간의 주제와 연결해서 보자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자,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주제,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가서는 바로 직접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경험하고 하는 일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만나는 것이지만 만나서 알아가면서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요. 그 사랑의 이유도 네, 우리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 말이 막 이렇게 울리니까 좋긴 하네요. 네. 자, 사랑의 이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직접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이유가 구체적이 되고 그 마음도 더 풍성해지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귀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사귀는 건 뭐예요? 잠깐 만나서 미팅하거나 한번 얼굴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잖아요. 사귀며 그 사귐 안에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진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 알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분을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그 지식이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식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들, 모든 지식이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생명이신 분을 사귀니까 그분 안에서 만물에 대한 생각,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는 만큼, 그분이 아시는 만큼, 물론 그분하고 같은 지식으로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린단 말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아가서 여인처럼요. 아가서 여인이 어땠습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이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귀는 자들은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이 뭐죠? 아가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와 다른 게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점이 뭐죠? 그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답이 다를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겠죠.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나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아마 그가 그 말하는 표정이 어떨까요? 환하게 빛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바라본 눈빛은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웠던 그 손길은 힘이 있었어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내게 말씀하셨던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많은 물소리처럼 힘이 있었지만 또 따뜻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나를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은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셨는지 몰라요.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처럼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분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말해요. 확신이 있어요.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그의 모습, 그 모습에도 삶의 풍성함이 묻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단지 이분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했어. 과거형으로 과거를 떠올리면서 나를 사랑했던 그분, 마치 지금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분을 추억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사셔서 영원히 나의 주님이신 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한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사귐이 있는 사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고 계세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얼마나 사귐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하고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한다고 말하는 만큼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생각하면 감격과 만족이 있는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고 그 부활한 모습으로 내 모습도 변화되는 걸 소망하며 주님을 또 만나고자 하는 그 사귐의 기쁨과 그 감격과 달콤함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유일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내게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요,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경멸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 바울 입장에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유대 사회를 망가뜨린다라고 여겨서 그들을 잡아들이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주동자였거든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그가 가짜라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실제로 육체가 고꾸라졌죠?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은 멀었으나 영혼의 눈이 떠졌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생명을 갖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다시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도 눈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자라났죠. 그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이미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열린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에 예수님의 계시가 들어오니까 그 지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자라나요.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증언은 어느 사람보다도 분명하고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기뻐했고요. 그분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기꺼이 받겠노라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의 글들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해 말하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나 내 입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너희들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지. 아가서의 여인 같아요.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만 믿는 분, 내가 그냥 믿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다 믿는 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걸 증거한다고요. 자신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울의 말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모든 이의 주인이시고 지금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 아닙니까?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했고 감탄했고 자랑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랑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감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원히 그분을 높여야 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날부터 이걸 확신하며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렇게 서게 되는 자들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흠이 없이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서로 편을 나누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해요.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화평한 사람으로 서게 돼요. 네 거 내 거 그리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지 않아요. 화평을 만드신 주님과 함께 화평을 만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정말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 나의 예수님을 내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사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고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기뻐하는 자, 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 입가에서 웃음과 감격이 떠나지 않는,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 아가서의 그 여인처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외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라고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기쁨의 50일 기간 정말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사랑함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 저에게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만났던, 도마가 만났던, 베드로가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예수님, 저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